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종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성전 안에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주었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강도의 구여를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도전하셨음을 그들에게 경고하셨음을 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라고 꾀하고 예수님의 교훈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거닐고 또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고 나를 세우면서 예수님을 도전해 왔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 것인가 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오늘 보게 됩니다. 12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도전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대한 대응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고 또 그들이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치밀한 계획에 빈번히 실패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쩌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능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들었던가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쩌면 대대적인 군종을 선동을 꾀해서 어쩌면 큰 일을 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어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략과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을 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궁지에 몰아넣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에 대응하여 하신 말씀 그것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의 말씀을 종종 쓰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풀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썼는가 하면 또 하나는 군중들로 하여금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덮기 위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예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그래서 비유적으로 제자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을 잘 알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때가 다가왔으므로 자기가 누구시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소행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예고하시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수출할 때가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더러는 능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면서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어서 세를 받아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이 주인과 똑같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포도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 이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농부들은 전혀 아들을 공경하지도 않고 존대하지도 않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도리어 상속자니 저를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고 그리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 농부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농부들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린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계속 죽이고 때리고 했던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구일까요? 네,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라면 또 이 종들은 바로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주인이 보다 못해서 자기의 상속자이며 그 밭의 주인인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던 거죠. 근데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버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그 포도원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어서 농사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계속해서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도리어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종들은 다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다 죽여버린 그 농부들에 대해서 결국 이 포도원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포도원을 뺐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맞추시고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돌은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전을 짓는데 그 출발이 모퉁이 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을까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한 설계와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한 그림에 맞지 않는 자재가 있다면 자재가 아니라면 그 자재를 버리고 다른 것을 사용하듯이 마치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과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종교
그리고 그들의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행보들, 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물론 그들은 구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라면 그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것을 너희 선생님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 얘기는 메시아의 증거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표징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종교 기준으로 자기들의 생각 기준과는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들의 도덕적인 윤리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준에는 율법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자기 자신이 죽고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존경받고 싶고 권위를 휘두르고 싶고 그리고 지배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영광받고 싶은 저들의 사고와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도 철저하게 경쟁 논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곧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만연되어 있는 오늘날 세상에서 내가 죽고 너가 살아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안 맞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네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가 손해보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좀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챙겨주고 다른 사람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다면 그 자리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지금까지 달려왔던 세상으로 누리려고 했던 나의 모든 기득권, 나의 권리, 그리고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고 말할 때에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도리어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말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구경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오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라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거야 라고,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했대 그리고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지고 보십시다. 교회만 안 오지 세상 사람들이 먹어야 될 자리, 구경하라 될 자리,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될 자리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물론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건강 수칙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문을 닫아야 된다라면 바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어지고 버려질 수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상황과 윤리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으뜸이 되기보다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꼴찌가 되라고, 그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더 존경받고 박수갈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에게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섬기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내가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영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 그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너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또 세상의 원리는 네가 정말 중심이 되어서 너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는 세워졌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놓고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해방을 받고 또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죄의 값이 사망인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윤리는 바로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는 내가 낮아지고 너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는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복종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과부와 고아들의 가산까지도 갈취하고 싶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는 자로 살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윤리는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본받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기독교는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고 그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농부들이라고 자청할 수 있는 건축자들은 영문 밖에 예수님을 죽여서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러한 기준으로 내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주도적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낮아짐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높아짐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썩는 것처럼 너가 썩어질 때에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가 최고라고, 너가 주인이라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그래야 할 때 그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아무도 예수님과 같이 변두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치 외치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데부터 하늘의 미랄로부터 또 작은 소리로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섬겨주고 말없이 배려해주고 그리고 받쳐주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너가 높아지라고, 너가 최고라고, 너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네가 주도적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도적이 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내가 가장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버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아니면 권력의 일이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기를 소원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몰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불행한 수고일 뿐이라라고. 오늘 어쩌면 불행한 수고를 많은 사람들이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 그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공격과 도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의 의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집념과 함께 끈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궁지에 몰리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오해와 도전과 핍박과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리는 것처럼 영문 밖에 죽음으로 내던져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좌절 가운데서 무너진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거,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 살아내셨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4주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캠퍼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자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문 밖에 버려지고 죽임당하여 됐을까요? 왜 건축자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였을까요?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을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은 때로는 공격이, 때로는 죽음이, 때로는 핍박이, 때로는 손해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낮아진 자리에서 섬겨갈 때에 수많은 영혼들은 그곳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어갈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모퉁이
버린 돌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많은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받쳐주고 힘이 되어줘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공격하고 도전하며 궁지에 몰리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던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건축자들처럼 어쩌면 이 세상에 자기가 주도하고 높아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뒤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도리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감으로 오늘 또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돌담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